어제는 제3회 선교바자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바자회는 지난 8월 단기 선교를 통해 다녀왔던 스리랑카 민규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했던 바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이번 선교바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정된 선교바자회 기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태풍이 와도 이번 선교바자회를 계속해야 된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감사하게도 모든 참여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제3회 선교바자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걱정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바자회가 시작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우연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바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번 선교바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정부 기관들과 또 교회들마다 이번 태풍 소식을 듣고 준비했던 모든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했지만, 우리 교회는 태풍에도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비도 막아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살짜리 어린아이와 6살짜리 어린아이가 살고 있던 어느 3층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뜨거운 불길과 연기 때문에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밖에서 창문가에 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가 받아줄 테니 어서 뛰어내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먼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의 외침을 듣고 아빠를 믿고 몸을 던져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6살짜리 아이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도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면 될 텐데, 그 아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가 날 놓치면 어떡하지? 아빠가 날 잘 받아줄까? 그렇게 고민하던 아이는 지금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6살짜리 믿음이십니까? 과연 이런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3살짜리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선교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막 바자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일기예보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바자회 기간, 특별히 토요일에 태풍이 가장 절정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기예보를 보고 있었는데, 저의 사모가 갑자기 저에게 우리 딸 일기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 딸 일기장 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춘기라 아주 예민해. 매일 일기를 쓰는 우리 딸이 토요일 선교바자회를 앞두고 금요일 저녁에 미리 이 일기를 쓰기 위해서 날짜와 제목 그리고 날씨를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은 아직 없으니까 비어 있는데 그 날짜와 제목,
제목은 바자해라고 쓰고는 그 다음 날짜라는 부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맑음이라고 썼어요. 맑음. 분명 저와 같이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일기예보상으로도 바자의 당일인 이 토요일 아침이 최대 고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맑음이라고 썼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바자회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꼭 바자회 당일날 날씨를 맑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일기장을 보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기 시작하더니 제가 10시 정각에 우리 식당에 모여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첫째 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교훈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그의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성경에 있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자,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무슨 나무 보신 것처럼 하셨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이 불제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무화과는 아토피에 좋고 피부에 좋고 또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열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무원이라는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이란 찬란한 자신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무화과는 이러한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묵묵히 열매만을 맺는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마치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화과처럼 생기셨습니까? 웃지만 말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무화과처럼 생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와 그리고 베다니에서 잠시 머물러 쉬었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겪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나오셨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한 항상 새벽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은 아마 이른 아침에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할 것을 찾고 계시다가 마침 무성한 잎이 있던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또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6월이나 7월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오셨던 시기는 유대인의 절기상 6월절, 5월 6월이 아니고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즉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을 의미하는 시기, 즉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자면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기도 전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그토록 경솔하시고 급하신 분이실까? 여러분, 물론 무화과 나무가 6월과 7월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조금 일찍 열매를 맺는 무화과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 보자면 여름 전 6월과 7월 이전에 익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을 4월에 익는 무화과 열매라 해서 탁쉬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탁쉬.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무화과는 아닌데 무화과 맛이 나는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를 혹시 먹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내놓는 작은 열매인데 이 탁시가 바로 4월경에 열리는 열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무화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름 전에 나무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 나무가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시고 가까이 가신 것은 통상 이 풍성한 나무잎이 있을 때 그 나무에게는 탁시가 열리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나오기 전 이미 열리게 되는 이 탁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주님이 그 나무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탁시는 열매로서 판매 가치는 없지만 노동자나 어린아이들이 즐겨 먹던 그런 간식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서 이 설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탁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리고 그 전에 탁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작정 무화과나무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 무화과나무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가봤더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나무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탁시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작은 뒷동산이 있는데 놀 곳이 없던 그때는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 밥 먹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가을이 되면 산에는 먹을 것이 천지였어요. 밤이나 산딸기, 머루, 달에 치기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열매를 다 따먹어 버려서 먹을 것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친구들은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찾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발로 뻥 차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나무를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탁시가 없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철도 아닌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잎이 무성한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런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있던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매정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무화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영광이라고 하는 꽃도 없이 열매만을 맺는 나무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에 매이지 말고 오직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서공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화려한 꽃이나 커다란 줄기나 멋지게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뭐니 해도 나무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요즘 들어 꽃 구경이나 혹은 가을 단풍 구경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무는 원래 무엇입니까? 열매요, 열매. 나무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렸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열렸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잘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로 안다고요? 뭐로 안다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민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기 싫은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여수사와 함께 담임 목사님, 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앞에서 다 보인다니까. 입 모양을 내가 다 보여요 지금. 뭐 이렇게. 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든 가짜든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3년이 다 돼가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썩어 있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상경의 아침 고요 산책길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를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를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막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아멘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관상수라는 나무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나무 심어봤자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열매 있는 나무는요, 좀 볼품이 없어도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화려한 꽃이나 멋지게 솟은 줄기와 늘어진 가지는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화려한 꽃을 자랑하고 멋들어진 가지와 줄기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인생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인생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화려한 꽃만 쫓으며 아버지의 화려한 영광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아버지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서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쓸모있는 열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쭉정이나 썩어 있는 열매 가지고 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